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게으르고 악한 무익한 종, 게으르고 악한 무익한 종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비유가 또다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25장에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달란트 비유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앞서 함께 살펴보았던 그 비유처럼 예수님의 성천과 또 재림이라는 것을 가지고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히 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성천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의미합니다. 또 종들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도들의 삶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과 승천과 재림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제 배경하에 이 달란트 비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이문을 이제 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에 이제 2배가 되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결산을 이제 하게 되죠.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2배의 이제 달란트를 주인한테 내어 놓으니까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은 1달란트만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을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종도 뭐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없잖아요. 또 뭐 이윤도 남기지 못했지만 손해를 끼친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어디 있는가 하면요. 24절, 2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통해서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여실히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이용해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갔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주인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떤 이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냐면 율법적인 그런 신앙관과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냐면 마치 뭐 폭군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신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신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요. 그 신이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복을 줘요. 반대로 그 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화를 당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그 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성을 바쳐서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신들의 비위를 잘 맞춰서 화를 당하지 않는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자신의 좋은 것을 뺏어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벌을 주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도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충성 안 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가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충성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대가 안 받겠다 이 말이거든요. 또 모든 일을 율법에 저촉만 되지 않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율법의 그 틀 안에서만 살면 벌 받을 일 없다. 그죠? 그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관이에요. 하나님관이에요. 이들이 딱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영적인 무지와 외식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것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통하여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주인에 대해서 지금 무지합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자기의 이런 삶이 딱 율법의 틀 안에서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이런 것만 지켰으면 됐지. 요 정도만 하면 됐지. 뭐 내 마음이야.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잖아.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일반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이 신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을 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모습이 지금 기독교 안에 교인들한테도 종종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복을 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에게 벌 받을까 싶어서 무서웠고 두려워서 딱 적당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딱 한다는 말이에요. 내 나쁜 짓 안 했지? 내 윤리 도덕적으로 크게 나쁜 짓 안 했으면 됐지? 그러면 벌 안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율법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익한 사람이고 복음과 복음 전파에 무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을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했거든요. 게으르다라고 표현한 건 뭡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는 마음 없고 그 틀 안에서만 적당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악하다는 말은 뭡니까? 주인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지금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악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인에게는 무익한 종밖에 안 되는 거죠. 왜죠? 주인에 대해서 잘못 사람들한테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생각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잘못 비춰주는 사람이고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왜곡해서 보여주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에게 유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건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을 통해 또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하지 않은 것까지도 자원하여서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하나님께 유익한 종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포커스가 초점이 착하고 지금 충성된 종한테 맞춰져 있지 않거든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냐면 악하고 게으른 이 무익한 종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상태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될 건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만약 이런 영적인 무지 또 그로 인한 외식적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악하고 게으른 이 무익한 종처럼 내가 행동하고 있구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복음이 주는 그러한 유익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지도록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어야 합니다. 유익한 종이 되는 길은 뭐라고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알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거나 하나님을 두려워서 내 삶의 어떤 양식들을 만들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자극이 되고 동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되고 유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김해정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 무익한